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진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 통해서 저희가 시련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일을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이렇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이렇게 패망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지은 시라는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처럼 포로의 그런 경험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도 짓고 죄악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힘든 훈련을 받고 난 이 어떤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대한 신병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복을 입어서 군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속이 군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4주간 훈련을 다 거치고 자대에서 기본적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스포츠를 보면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이제 프로 선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자기의 본업이 따로 있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들은 운동 자체가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들은 한 게임이 자신의 이 수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이 훈련을 정말로 필사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며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교만과 어떤 거짓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 시인이 이런 초청을 합니까? 시인 자신이 큰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인이 이 기쁜 일에 온 땅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병을 막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치병을 위한 신약을 개발하던 연구팀이 드디어 그 신약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될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기뻐하자고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뿐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이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라도 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탄 맞아서 홈리스들을 이제 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목적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목적이나 홈리스를 이렇게 섬기는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기쁨이 너무 큰데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겁니다. 3절과 4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지금 시인이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여기 엄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awesome인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원수마저도 복종을 하게 됩니다. 원수는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인해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욥기 보시면 이 마귀,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욥이 아주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 모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또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때문에 받기도 하고 또 내려놓은 욥처럼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적도 하나님께 승복하게 되고 또 온 땅이 하나님을 함께 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의 상태였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야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이후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걸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 굽는 일과 국구성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시킵니다. 또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게 함으로써 이들을 영구한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작은 믿음,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어쨌거나 힘들거나 어쨌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드셨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많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다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무서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속에 무서운 죄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이 성령의 어떤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 죄를 본 사람은 영적인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냈고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 저를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질적이고 아주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강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악한 마귀에서 빼앗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바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바로처럼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최고의 문명국이고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의 귀함을 알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었고 바로 이 죄성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건 마치 이 대장장이가 은을 연단한 단련함 같이 하십니다. 은을 단련할 때에는 먼저 뜨거운 불에 가열을 합니다. 이 가열을 하다 보면 은은 중간에 녹지만 이 철이나 납 같은 불순물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으로 단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함께 섞여 있던 이 세상의 욕심, 이런 정욕, 이런 불순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연단을 싫어하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물로 잡으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셔서 또다시 이제 노예 상태를 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만을 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단을 싫어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그 교만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연단을 위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전에 그 대장장이들이 쇠를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만드는 걸 보면 먼저 뜨거운 물에 달군 후에 모루 위에 놓고 망치로 막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찬물에 넣고 식힙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뜨겁게 만들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담그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돼야
비로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쇠는 그냥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충격만 받아도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이게 연단이 끝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아픔과 뜨거웠다, 차가웠다, 두들겨 맞았다 이게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단단한, 쓸만한 도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복 주시고 형통케 하지 않으시고 막 때로는 불에도 넣으시고 물에도 넣으실 때는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거 우리가 버리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존귀한 성도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귀한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라면 굳이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쓰임받았다가 금방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 백성이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통과하면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단을 통과한 성도는 이제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연단을 통과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사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변화된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이 변화되고 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시편 66편을 기록한 기자는 환난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갚겠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성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말이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입을 조심합니다. 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변화된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지금 시인이 내가 순양도 드리고 숫소와 순염소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길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저도 요구해 드릴게요. 이게 서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서원도 있지만 이런 서원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서원이 아닙니다. 바른 서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나 혹은 주실 것이 기대가 될 때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떤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집사님을 제가 한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병에서 나으시면서 제가 이제 남은 평생 오직 전도하는데 제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서원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원을 갚는다는 데 의미입니다. 이분이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 실제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은 헌신, 작은 봉사가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연단을 통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란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을 빼시고 내 속의 거짓들을 없애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던 나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위선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선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단받은 후에는 이런 거짓과 위선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막혀있던 하늘이 뚫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단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야단치는 것이 밉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으니까 야단치고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거짓 없는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심으로써 더욱 충성된, 더 거룩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 거짓이 빠져나간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중보하실 때, 먼저는 저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들어주실 줄 믿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데,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와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기근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 그 지역의 교회들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지켜주시고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시련을 이겨내서 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66편 말씀 통해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진실된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심령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지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왕들과 다스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먼저 지도자들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서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운 지역,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지역의 교회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아버지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제공교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공교회를 한국과 또 이 미주 땅에 세우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주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제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